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 가정이 여기 콜로라도 덴버로 온 게 이제 딱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삿짐 컴퍼니에다 보내고 저희 가족 3명은 저희 승용차를 타고 오레곤에서 여기까지 19시간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주와 주를 건너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상남도에서 경기도로 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옮기는 거의 그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처음에 출발할 때 되게 많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거 잘 갈 수 있을까? 겨울인데 눈도 있고 또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눈길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내가 끝까지 살아서 콜로라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내비게이션이 잘 나오기 때문에요. 구글의 지도를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여기까지 도착하는 길이 한 4갈래로 나옵니다. 위쪽으로, 중간으로, 아래로, 더 아래로. 근데 가장 안전한 길이 LA 쪽으로 가서 LA에서 여기로 오는 길입니다. 시간이 한 배로 드는. 처음에는 이 길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도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리로 갈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이 좀 꼬여가지고 빨리 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 길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3가지 이 길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구글에서는 가장 안전한 길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가장 짧고 안전한 길. 그래서 4가지 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기 콜로라도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는 길 가운데에 오는 동안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든 아니면 걸어오든 차를 타고 4갈래 길에 하나를 선택하든 어떻게 해든 콜로라도에 도착했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나라 옛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로 가든 한양만 가면 된다.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어떻든 목적지 한양에만 도착하면 된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긍정적인 이 속담의 내용에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뭐로 가더라도 한양만 가면 된다는 이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 부정적으로 사용하냐면 방법이 어떻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이 상황에다가 부정적으로 대입할 때가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이루면 된다. 우리의 신앙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정이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한 것을 이루면 된다는 생각. 우리는 그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이 부분도 과정은 상관없이 목적만 잘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건축하려고 땅을 사놓고 보니까 이 땅이 녹진 겁니다. 그린벨트.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지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법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 녹지를 주거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크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짓고 나니까 교인이 몇 명 안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교인들, 모든 교회 건축 공사 과정에 참여했던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부흥을 주셨다. 감사하다. 공감하십니까? 법을 어기고 과정이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었다. 우리에게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인가,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정말 선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노! 그러면 세상에 천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에 보면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해도 되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모두가 유익한 것이 될 수 없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기준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인간이고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고집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절대로 어지간하지 않고서는 물리려고 하지도 않고 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뜯어고쳐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하고 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방향이 맞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어떤 길을 갈 때에는 그것을 다르다고 인정하기보다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할 때에는요, 절대로 그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바꾸어야 할지를, 좀 더 우리가 시각을 좀 다른 곳으로 맞춰야 될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지도 않고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유익하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선한 것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한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싹 내려옵니다. 환상입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먹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굽은 갈라졌지만 대세금을 하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이 쫙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당장 일어나서 여기 있는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그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이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인데 어떻게 제가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똑같이 그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No!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정하다라고 하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이방인 고넬료라는 그 군대 장관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는 복음의 그 은혜가, 믿음의 그 은혜가, 신앙의 그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은 복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의 은혜와 혜택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복음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비교를 잘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고집적인 종교성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삶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내가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그 찰나에 아버지로서,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워서 남 줘야 한다. 배워서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남에게 베풀고 남 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 말에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번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아도 나에게 주실 상은 다 챙겨 놓으셨습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챙기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는요,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배워서 남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도 보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야 합니다. 근데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의 대다수 한 70~80%가 우상의 신전에 먼저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우상에서 이렇게 판매되고 유통되는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고기를 사야 되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이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이것은 우상 신전에서 유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도축장에서 이렇게 와서 유통이 된 것입니까? 라고 그리스도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는 사람이 이것은 우상 신전에서부터 유통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 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개인이 잡아서 판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사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 먹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쌌어요. 근데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이런 생각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나는 적어도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그 싼 고기를 먹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도 아니고 아주 저급한 신앙인처럼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은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도 처음에는, 어릴 때에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가만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사상에 음식이 올려졌다고 해서 그 음식에 귀신이 쓰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오염된다고 한다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은 그 귀신보다 못한 신인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독을 먹어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 해함을 입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독을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귀신이 쓰인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냐? 귀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진짜 그 음식을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느냐?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것이 귀신에게 드려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사라지느냐?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제사 음식이든 뭐든 먹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음식으로 바뀌지 귀신의 음식이 내 몸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공감하십니까? 물론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든 안 먹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을 판단하거나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금식을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주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신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양심의 그 기준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양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과는 조금 다른데요.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으리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양심은요, 내 마음에 꺼리끼느냐 꺼리끼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양심과는 다르게 양심의 기준을 맞추라라고 하는 이 양심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느냐 시험거리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 양심에 꺼리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양심에 안 꺼리끼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양심의 기준을 맞춰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술, 담배 문제가 과거 초창기 기독교, 한국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 문제. 아마 지금도 만약에 토론을 하라 그러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술, 담배 문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술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술을 좀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마시는 사람까지 챙겨가지고 술을 마시도록 전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자유한다고 한다면 내 개인의 신념이라고 한다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가지고 윤우식 목사가 술 마셔도 된다 하더라, 부어라 마셔라, 지금부터 우리가 마시자,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의 신념인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자유하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끔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느냐,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되느냐,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밥을 많이 먹는 것, 뭐 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 먹는 것을 밝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먹는 것을 저렇게 밝힐까? 이렇게 만약에 시험이 든다고 한다면 먹는 걸 조심하는 것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너무 남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덕을 끼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고기를 사 먹는데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것은요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기를 먹는데 쑥떡쑥떡 하는 겁니다. 야, 사도 바울이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다, 쑥떡쑥떡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기 먹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면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고기 먹는 것 이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하 없는 일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하는 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만 돋보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했는데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러한 고백이 사람들의 입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노래 분야 중에, 대중가요 노래 분야 중에 힙합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 힙합이라는 이 음악은요 197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할렘가에 흑인계
미국인과 그리고 스페인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음악입니다. 그 음악인데요. 그 음악이 최근에 와서 한국에도 이렇게 붐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면 이 힙합을 가지고만 이 경쟁자를, 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힙합이라는 음악이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게 음악인지 이게 무슨 좀 이제 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중연부라는 것인지 이게 도무지 분간해요. 도대체 음악이라도 할 수 없는 어떤 음악의 분야거든요. 근데 2016년에 한국에 이 힙합만을 가지고 이 우승자를 가린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병윤이라는 한 청년이 나와서 이 힙합을 가지고 노래를 해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요. BY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최종 마지막 가는 자기가 이제 곡을 만들어서 부르는데요. 그 부르는데 힙합을 가지고 힙합 중에서도 랩입니다. 이게 음인지 노래인지 어찌 모르지만 계속 흥얼거리는 그 랩인데요. 그 랩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경쟁 그 자리에까지 가는 동안에 그가 부른 노래의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도대체 사람들이 이 가수를 좋게 봐줄 수 있을까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극히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에게 오는 유혹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이겼고 이런 내용들이 그 가사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은근히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걸 내리꽂습니다. 하나님 나오고요. 예수님 나오고 복음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누가 흑인들이 자기들이 부르던 아주 저속한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는 힙합 분야 중에서 그 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 청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 청년이 나와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라도 아무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안티 크리스찬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니는 크리스찬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양, 이것들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돋보이기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이것이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뭔가 저속해 보이는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좀 많이 배웠고 뭔가 내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영광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을 볼 때 하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몸도 건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배운 것도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특히 여기 미국 땅에 살면서 언어적인 문제가 끝까지 나를 발목을 잡고 있고 어디를 가도 위축되고 보잘것없는 내 존재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 작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유익과 내 신앙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나 자신의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하여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